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하셨죠? 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가 그들에게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전하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들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옆에 서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강한 용사가 됩시다 라고 한번 같이 한번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용사가 됩시다. 강한 용사가 됩시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단 몇 명에게 이 지구를 통치하는 것을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 2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생육하여서 번성하면 이 지구를 잘 통치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분명히 이미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도망칠 것만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 환경을 좀 바꿔달라고,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환경을 좀 바꿔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잘 못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저 사막에 물이 없는 곳에서도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삽니다. 저 북극의 추운 곳에 동물들도 잘 살기 힘든 그곳에 사람이 삽니까, 안 삽니까?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떤 생명체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독특하고 지혜롭고 모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회피하고 도망갈 구멍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 이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용기 백배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묵묵히 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매번 상황을 바꿔달라거나 도망갈 구석만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믿으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은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본다고요, 못 본다고요?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다 참아놓고 마지막 비가 오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메말라 죽는다. 우리 그렇게 분명히 말씀 들었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한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에게 도망칠 구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분명히 여기는 내가 지켜야 될 땅이고 언젠가 이 모든 시련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나를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절 5절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랍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볼 때는 실패한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오히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드디어 누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온전하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드디어 아담과 하와 때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 열매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전에 있던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류가 있었습니까?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사람이요 타락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완벽해요. 믿으시죠?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에도 인류가 큰 일을 해냈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면 얼마나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죠? 네, 지난주에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린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죠. 창고지기가 순찰을 도는데 냉동창고 하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도난당한 것 같이 아닌가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냉동창고는 밖에서는 열 수 있는데 안에서는 열 도리가 없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입니다. 이제 교대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9시니까 5시간만 버티면 살 수 있는데 아침에 이 근무자를 찾으려고 다른 동료들이 다 문을 열어보다가 냉동창고 문을 열었는데 이분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냉동창고에서 얼어서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죠? 무슨 마비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우리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사람은 추워서만 죽는 게 아니지요. 무엇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두려움에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5시간을 버티려고 마음을 굳건하게 먹었으면 분명히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살 사람이에요?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냉동창고에 갇혔고 이 냉동창고가 잘 가동되고 있어서
나는 어차피 얼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 심장이 5시간을 버티지 못해서 죽었더라. 이해가 되시죠? 신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계신 그 직장,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든지, 정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거 외에 다른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얻는 일들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왔던지 여러분에게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다, 없다? 있다.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제가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이 있는데 분명히 제가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러니 저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오늘 그 믿음이 없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에 부적합한 것이죠.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더 볼게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한 남자가 아가씨를 사귀었어요. 그리고 100일이 되는 날, 이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티코 타고 다니는데 거금을 들여서 벤츠를 렌트를 해가지고 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드디어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남자가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가 지금부터 너를 어디로 데려가서 무슨 이벤트를 준비했고 내가 거기서 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행사들을 준비했는데 아마 네가 이것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그런 거를 다 가르쳐주고 구구절절히 설명을 다 해주고 그리고 갑니까? 아니면 오빠 믿지? 야 타!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꼬치꼬치 다 알려줘요? 그럼 재미없죠? 또 반대입니다. 여자가 딱 탔는데 이 남자친구가 미친 게 아니에요? 벤츠 하나 렌트하는데 얼마예요? 근데 어디를 간다고요 지금? 최고급 레스토랑을 간다고요. 자, 그거 알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월급 뻔히 얼마인 줄 아는데 이벤트 하나 한답시고 그 많은 돈을 들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탄 아가씨가 아마 100일 된 남자친구를 믿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계속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묻는 거죠. 지금 어디가? 가서 뭐 할 건데? 그럼 몇 시에 나 집에다 데려다 줄 건데? 그래? 그럼 가서 거기서 뭘 먹을 건데?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런 걸 꼬치꼬치 다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데이트 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묻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주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가줘야죠. 꼬치꼬치 일일이 이거 다 물어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죠? 바로 사랑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저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꼬치꼬치 잘 모셨나봐요.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우리 인생을 모아놓고 앞으로 내가 너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네가 몇 살 때는 뭐가 되고 몇 살 때는 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너의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너를 이러한 자리에 세우고 그 뒤에 네가 누구랑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걸 모든 걸 다 가르쳐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우리 그거 원해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무당들과 같은 샤머니즘에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가 마치 해주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실시간으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돈을 집어서 무당에게 주면 무당이 점을 쳐서 오늘 일진이 어떻고 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일이 풀리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걸 알고 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 염려 근심의 문제가 좀 해소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아무개 집사님은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그분 만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개 집사님은 이럴 겁니다. 아무개 권사님, 자녀 문제 이런 거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실시간으로 다 가르쳐 주시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할 줄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해주시는 건지. 자,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해줄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안 해주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니까 사람의 머릿속에서 있는 꿈까지도 알아맞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부들은요, 물고기를 잡을 때요, 그 그물의 코가 크기가 다 틀립니다. 큰 물고기를 잡을 때는 코가 크고요,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는 그 그물코가 작아요.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잡아서 이끌어내가는 그 방법 자체가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줘서 이끌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낱낱이 밝혀서 그것을 이해시켜서 끌고 오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이라는 그물로 엮어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것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벤츠를 빌려 타고 지금 이벤트 하는 곳으로 가는 동안에 운전하고 있는 남자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와줘. 또 여인 역시 정 의심이 되면 오빠 어디가? 거기서 뭐 할 건데? 뭐 먹어? 그리고 뭐 할 건데? 나 몇 시에 데려다 줄 건데? 그럴 걸 묻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빠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대화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면 그것을 의심하는 대화가 오고 가야 되고 내가 지금 머릿속에 이해가 안 돼서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 여전히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진실한지 그러면 내가 안심할 수 있다. 믿으시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 주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가 이때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지 않아서 그때는 실패했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다고요. 자,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가고 있습니까? 머리로 이해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해시켜달라고 요구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노.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아시는데 모르시는데. 아시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질문하는 방법이 잘못됐어. 그렇게 물어서는 나한테서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할 거다. 다시 두 여인이 차를 타고 갑니다. 여자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오빠 나 좀 봐. 오빠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럼. 그죠? 그 대답에 만족하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그렇게 물었는데도 그러면 나 사랑하면 이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레스토랑에 뭘 먹을 거고 다 말해봐.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건 아니죠?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나왔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어려움이 요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지? 내가 요러저러한 거를 천사를 동원하거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를 동원해서 그걸 해결해 줄 테니까 네가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 다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나한테 질문을 하려거든 사랑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질문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덥석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적어도 2번 이상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해서 시험을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메시아됨을 증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모시고 있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낚아서 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낚은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보고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고 그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 어머니를 내버려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쫓아갔어요. 자, 그러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쫓아간 거예요? 머릿속으로 합리적으로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되고도 남는다는 증거를 가져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후자죠? 내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야, 이 정도 실력이면 메시아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는 머릿속에 확신을 가지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실지 그 예수님의 스케일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냥 베드로는 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요따만한 나라의 임금이라고 생각했지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계획이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과는 딴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을 때 누구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어요? 베드로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따라가다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야지 그 꿈이 다 박살이 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자기 꿈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가 됐어요. 맞아요? 틀려요? 원점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누굴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요.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다시 딸려갑니다. 전에는 메시아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이라고 생각해서 테스트해보고 쫓아갔는데 지금은 왜 따라가요? 자, 합리적으로 이분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됐죠? 그죠? 내가 지금 이 사람 따라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수배령 내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베드로가 왜 딸려가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전에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룰루라다 신나게 따라갔어요. 왜? 자신의 꿈을 이룰 거니까. 이 사람을 통하면 분명히 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 만나서 딸려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소가 포뚜레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요. 질질 끌려가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베드로가 지금 왜 따라가는 거예요? 왜 끌려가는 거예요? 왜 항거하지 못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 따라갔다가 지금 지명수배돼가지고 대낮에 물고기도 못 잡고 지금 이렇게 밤에 눈치 봐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저보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요? 아, 저 그거 못합니다. 거부할 수 있잖아요.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딸려가요, 안 딸려가요? 딸려가요. 왜 딸려갔을까요?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봤거든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 사랑하냐?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기억하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앞으로 이러저러한 일들을 행해서 내가 이러한 나라의 왕이 될 텐데 너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야, 이렇게 확신을 줘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묻는다니까요. 너 나 사랑했니? 너 나 사랑했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근데요, 베드로가 그걸 부인을 못하겠는 거예요. 3년 동안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남는 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는 안 되는데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저런 욕을 당하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왜 이 일을 이렇게 무산시켰는지, 왜 지금이라도 당장 독립전쟁을 시작하지 않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3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어느 누구에게도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자리를 제안한 것도 아니고 어떤 합리적인 5년 후, 10년 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마치 자석에 쇠구슬이 딸려가듯이 무엇인가 강력하게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10년 후, 5년 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자리가 얼마나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게 다 이해가 돼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샤머니즘의 무당보다 우리 기독교가 좀 나은 게 뭐냐? 전에 비유로 이 말씀 드린 적 있죠? 비유라기마다 예화죠. 로마의 글래디에이터죠. 투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투사입니다. 연전연승을 해서 패배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위해서 점괘를 뽑았는데 오늘은 사자한테 죽는다는 거죠. 그 점괘가 하도 불길해서 절대로 오늘은 대회에 나갈 수가 없다고 아버지가 창고에다가 방에다가 이 아들을 감금시켜놓고 하루 종일 문 앞에서 지켰어요. 아침이 밝고 애군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었는데 이 아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벽에 걸려있는 사자 그림이 있는 그 그림 쪽에 머리를 계속 찧었는데 하필이면 그 사자 그림 뒤에 못이 이만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그 못에 머리가 관통돼서 화가 출혈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샤머니즘의 한계입니다.
알기는 알아요. 알려줘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맞추기도 합니다. 곧잘 맞추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제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무당되고 싶어서 무당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럼 자기들은 무당된 운명인 걸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그 운명을 뛰어넘어서 거스른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기독교는요,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물을 낚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해는 안 돼요. 머리로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쓰겠다 몰라요, 잘. 근데요, 우리는 운명을 뛰어넘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굴 믿으시겠습니까? 누굴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까? 다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거,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 방법, 이게 너무 낯선 방법이 됐어요. 왜냐고요? 이 세상의 사랑은 진실하지가 않거든요. 우리 경험상 그렇게 진실한 사랑 앞에 진실하게 사랑으로 대했는데, 진실하다고 해서 진실하게 대했는데 배신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방법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믿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6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놓고 600만 명이 매일 묻는 거죠. 저 광야에서 뭘 줄 거예요? 뭘 먹어요? 뭘 마셔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 거기에 답변한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설령 그 답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한번 발견했다고 한번 칩시다. 여러분 600만 명이요,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그 오아시스 물을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아시스가 어떻게 돼요? 금방 비죠? 말라버리죠? 그 우리 주스에다가 이렇게 빨대 꽂아가지고 쭉 빨아 때리면은 그 물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600만 명이 물을 마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겁나요. 내일은 뭘 마셔요? 두렵죠.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내일은 뭘 먹어요? 내일은 뭘 마셔요? 모세가 묻는 거죠. 하나님, 6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광야에서 뭘 어떻게 먹입니까? 아, 광야에 공장이 있나요? 빵 공장이 있나요? 그래서 하루에 600만 개 이상을 찍어낼 수 있는 빵 공장이 있나요? 아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600만 개 찍어봐도 안 되네? 새끼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와, 어마어마한 공장이 있나요? 하나님 답변이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 저기 하늘에서 내가 만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뿌려줘. 그럼 그걸 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반죽해서 먹으면 돼. 뭘 먹으면 된다고요? 뭘 뿌려주신다고요? 매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 설명 듣는다고 우리 마음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해가 돼요? 아니, 하나님 그 적군이 근데 그 홍해라고 바다 있어. 내가 그쪽으로 인도할 건데, 그냥 내가 그거 이게 길을 내가지고 바람을 불게 하면 이게 벽이 된다고, 이게 물이. 뭐가 된다고요? 동풍을 이렇게 불게 하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벽처럼 이렇게 쌓인대요. 예? 그러면 땅이 말라가지고 600만 명이 거기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그 설명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시냐고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인간 나라에는요, 콘크리트라는 거 있어요. 콘크리트.
차라리 거기다가 댐을 싸세요. 그리고 그냥 수문을 열었다가 수문을 닫으세요. 그게 든든하고 편하지. 무슨 바람으로 벽 쌓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 오히려 모르는 게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하늘평화교회가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해시켜서 끌고 가세요? 사랑으로 끌고 가세요? 사랑으로 끌고 가세요. 이 사랑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마치 오늘 가난한 남자가 한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벤츠를 빌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놓고 거기에 웨이터에게 반지를 맡겨놓고 나중에 식사를 맛있게 한 뒤에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프로포즈를 할 그 모든 계획이 다 여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걸 알면 오늘 그의 옆좌석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타고 가서 맛있게 먹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면 되는 일이지. 어디 가서 뭘 하실 것인지 꼬치꼬치 묻는 걸로 내 머리를 좀 이해시켜달라고 그것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찾아봤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했는가. 전쟁 때 보니까요,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저 적진에 쳐들어갈 건데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적진에 뛰어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천둥 번개를 치실 거예요? 지진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들이 자중질환에 빠지도록 두려움을 그 마음속에 주실 겁니까?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저 적진을 뛰어넘으면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십니까? 그거 하나 묻고 그렇다라고 대답을 들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다. 그러면 다윗이 오늘, 요나단이 오늘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해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답을 얻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냐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다니까요. 사랑의 원리 밖에 나간 질문이라 주님이 답을 안 해주세요. 오히려 이 질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돌아보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제 주님과의 사랑의 언어와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것과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데에 능한 용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참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을 것인데 우리 무엇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질문해서 답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오늘 만일 여러분이 사랑으로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으로 물어왔다면 오늘 그 질문들을 다시 바꿔보십시오. 저와 함께 하십니다. 가족의 문제를 묻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십니까? 직장의 문제를 묻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직장 가운데 함께 계십니까? 우리 사랑의 질문으로 바꿔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내가 너의 가족과 함께 있으니
내가 너의 직장과 함께 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거든 두려움을 내어줘 주십시오. 그 답변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용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이제 기도도 사랑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른 합리적인 이성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늘평화교회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에 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질문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영역을 확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